목요일 새벽 기도회에 갖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우리 부르시죠. (252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애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애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애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애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날 희애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말씀을 우리 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7절로 25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어디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욕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함께 봅니다. 7장 2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마찬가지로 결코 완전하지 않죠. 완전합니까? 완전할 수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결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남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래서 때로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죠.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죠. 그대로 주저앉게 되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는데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잘 이겨냈어요.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보신 그런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몹시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대사도라는 말을 하는데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도 심각한 갈등에 봉착했던 그런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도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사도라고 불리워도 인간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어려움은 신이 아닌 이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이며 겪을 수 있는 갈등이고 어려움이에요. 사도 바울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사도 바울의 어려움은 이런 거였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육신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원하지 않는 악한 것을 한다는 거예요. 선을 하고 싶은데 막상 보니까 이 육체에 악한 것이 깃들여 있어서 원치 않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육신과 속사람, 지체에 있는 죄의 법과 속에 있는 마음의 법 사이에서 갈등을 했던 거죠. 이것 때문에 몹시 힘들어했어요. 괴롭고 결국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를 두고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하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어했고 아주 깊은 갈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말씀을 보면 그가 고백한 대로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도 이 둘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대사도였던 사람이 그런 문제를 안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랬던 그도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그런 그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적이고 심적이며 영적인 갈등이 언제 해결됐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그도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여러 그리스도인들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를 바 없었어요. 그러면 그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갈등하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갈등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금방 해결했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자기가 해결했다면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로 끝났을 겁니다. 결국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해결했다. 자기 자랑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걸 지금 밝히고 있어요. 결국 이 심각한 갈등은 다른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된 거죠. 즉 예수님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런 문제를 안고 힘들어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했으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해결해라 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을 해야만 하는 그런 그 일들로 인하여 갈등하는 사람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의지해라 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자기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얘기했죠. 누구보다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즉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율법적 그런 그 삶에 있어서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갈등을 안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석 사람은 굉장히 고통하고 있었어요. 원하는 건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법칙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즉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신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기에게 악은 없고 선만 있다고 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지 않았겠죠. 근데 악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신에게 악이 붙어 있대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서로 다른 것이 함께 있는 그것을 이제 발견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법칙만 발견하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한 가지 법칙만 발견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어렵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죠. 그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붙어있는 이 죄악을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을 때 그 죄가
사라졌던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대사도도 이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원하는 선한 일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나는 그런 그 악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악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악이. 선을 하려고는 하는데,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악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갈등을 부채질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비참하다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비참한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을 겁니까? 그럴 수 없죠. 비참한 사람이 아닌 행복한 사람, 즐겁고 기쁨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인 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됨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죠. 어떻게 우리가 이 비참한 사람에서 벗어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는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를 통하여서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수단과 내가 갖고 있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것으로만이 이 비참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데 바울이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비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어, 왜냐하면 육신에 붙어있는 죄와 악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비참한 사람이 아니에요. 비참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입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선을 행하는 마음은 있으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용서받는 그런 그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참해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막아야 돼요. 왜? 여전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악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라고 할 때 바로 주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야 될 것 같아요. 이겨야 될 것 같아요.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가 있겠죠. 오늘 하루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